거기서 있는 동안 써야 될 비용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1인당 최소한 몇십만 원에서 또 100만 원을 넘게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짧은 기간 갔다 오는 것이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사실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 돈이면 그냥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다녀와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 이런 비판 아닌 비판도 합니다. 괜히 여행 갈 명목이 없으니까 그냥 가기는 좀 미안하니까 사람들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뭐 땅 밟기, 뭐 단기 선교, 아우리치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의와 방법 이전에 우리가 이런 논쟁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죄악된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 가운데 그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정의나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성육신 하신 것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이곳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 그 희생,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죄악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우리 6절, 8절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희범 형제가 지금 대타를 하고 있어가지고 9절이 이거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안 되는군요. 그럼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선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다른 세계로 오신 것이죠. 어쩌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한 가정의 목수의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 목수의 가정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함께 사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선교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선교의 방향이자 선교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사람들을 물론 근본적으로 그 본질을 죄인의 소인으로 변화시키는 그 분명한 능력이고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하나 되는 것,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화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 그들을 바꾸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함께 그들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이 자리까지 오라고 끌고 가기 전에 그들이 있는 곳까지 먼저 가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또 선교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그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미 북장로교회 선교사로서 1982년 32세의 나이로 인천 제물포 항으로 이 조선의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 무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조선에 와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한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곤당골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물론 그 만날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세례를 줄 때 그 이름을 줬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조선시대 백정은 인구 조사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백정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정들이 사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백정들은 그 사는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반집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양반집 어린아이 앞에서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이름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보통 서민들, 그 당시에 그 백성들 집에 가게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 가게 되더라도 그냥 서서 이렇게 눈을 보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일을 봤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130여 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던 백정 박성춘. 그 박성춘이 어느 날 몰래 소를 잡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불법 도축을 한 거죠. 그랬다가 들통이 나서 이 군관과 포졸들에게 이 체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그 박성춘의 아내가 그것을 말리다가 그 몽둥이, 육모방망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큰아들 박봉출인데 나중에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혹시 그 드라마 재중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실제 인물입니다.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백정의 아들로 나오죠. 이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이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어디를 데려가냐 하면 그 곤당골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료학당에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들만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 곤당골 교회 안에 있는 무료학당에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는 중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콜레라가 막 번집니다. 뭐 예외 없이 그 박성춘 백정들이 사는 마을에도 콜레라가 창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우리가 어이라고 표현하죠,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이 무호 선교사와 함께 그 백정마을에 가서 박성춘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지금은 그냥 뭐 너무 의료 혜택을 잘 받고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임금을 치료하던 주치의 어이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백정에게 와서 의술을 베풀고 그 치료 때문에 자기가 살아납니다. 이래도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어떻게 어이가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올 것이며, 그리고 임금의 몸을 만졌던 그 손을 자기 몸에 대고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천민들, 백정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곤단골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무호 선교사가 처음에 와서 이 관리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양반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서 시작한, 쉽게 표현하면 양반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백정이 은혜를 받았다고 백정들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노숙인 무리가 막 냄새 나고 옷은 막 더럽고 막 그런 분들이 여기 막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표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힘들 겁니다. 예. 우리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님, 노숙인들을 위한 그 교회를 또 하고 있는데, 노숙인들만 오는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노숙인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가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백정들이,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 백정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막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양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이렇게 예배 드렸다 그래요. 종들이 그 예배당 안에 호피, 뭐 방성이나 이런 걸 깔면, 그리고 나오면 그 다음에 양반들이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정도였는데, 하물며 이 백정들이 왔으니.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도 사실은 미국에 가보면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는 흑인들이 못 가요. 그리고 흑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는 백인들이 안 가요. 안 가고 못 가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반이고 저 사람은 천민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백인이고 저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흑인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가 있었대요.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도 아름답고 이렇게 내부를 봐도 인테리어나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저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흑인은 거기서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느 주일날 잘 정장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그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교회 그 입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내하던 분들이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다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저 교회 들어가서 꼭 예배하고 싶은데 백인들만 예배 드린다고 흑인인 저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저 교회에 들어가서 꼭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아직 한 번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 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인종, 또 언어, 그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녀, 인종,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이 곤단골 교회는 결국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양반들이 백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모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양반들이 백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이분들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모 선교사님은 그 양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평등하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었고 이제 구원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결국 양반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만든 교회가 홍문숫골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나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홍문숫골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를 당합니다. 그 반면에 이 곤단골 교회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존중을 받지 못했던, 한 번도 그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못했던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로 막 부흥이 됩니다. 화재를 당한 홍문숫골 교회, 부흥하는 곤단골 교회.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가 이 홍문숫골 교회를, 화재당한 교회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합쳐집니다. 이 교회가 그 승동교회예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이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박성춘이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 양반들 중에 어떻게 천민 출신,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은혜를 주셔서 선조임금의 11대 왕손인 이재형이라는 분이 그 승동교회에서 1914년에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당회 안에 왕손 출신인 장로도 있고 백정 출신인 장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방법도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낮아지는, 그리고 섬기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갔을까요? 아니요. 선교사님들 가서 그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떨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죽습니다. 자녀들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저께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무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계산으로는, 셈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CGN TV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CGN TV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업 광고도 하지 않는 그런 방송을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헌신해서 가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나라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선교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TV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CGN TV, 위성 TV로 하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24시간 방송하는 방송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선교 방송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후원으로만, 기도와 후원으로만 하는 선교 방송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왜?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99마리를 관리해야지 어떻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런 비싼 희생과 그 사랑으로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호 선교사를 통해서 백정 박성춘을 사랑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멸망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나는 이제는 괜찮은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섬김, 그 죽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2018년도 한 해 우리가 선교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받은 사랑, 그 복음의 빚을 어떤 형태로든지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헌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 영적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또 다른 주님 앞에서의 헌신과 낮아짐과 그 순종함을 통해 희생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 그렇지만 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